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애들 셋이 저기 모여 있는 게 되게 귀엽네요. 어,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에서 40장 전체 40장 23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할 동안에 벌어진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노예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을 겁니다. 이제 노예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노예 삶에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가장 암울한 시기가 바로 이 감옥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39장 20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감옥과 같은 인생사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삶의 처지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옥에 가두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만큼은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육신은 감옥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만큼은 늘 자유로울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시중두는 종으로 감옥에서 수발을 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죠.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조차 잊어버리고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39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마지막 부분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구덩이에도 던져졌고요, 감옥에도 던져진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고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진정으로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와 감옥이 요셉을 태어나게 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인생의 연유에서든지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고 감옥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 구덩이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산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누명 쓸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쓴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해서 욕을 먹는 것은 괜찮은데 희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명을 쓰는 것, 여러분 참 괴로운 거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누명을 쓴다고 해도요,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는 것,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과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더러운 일에 연관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일을,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사실상 지난 11년 동안 요셉이 열심히 일했던 것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징벌이 아니라 보상이다,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은요 바로를 호위하는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애국 왕을 호위하는 왕의 친위 대장인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일개 자신의 노예 히브리 종이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고 참수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을 호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봤을까요? 보디발이 수도 없이 죽였을 겁니다. 수도 없이 사형을 집행했을 것이고요, 그 정치범들을 수도 없이 잡아다가 고문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보디발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개 자신의 종 따위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주저함 없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 하나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음에 이만큼의 꺼리낌도 없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려줍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해줍니다. 이것은요, 보디발이 아내를 믿은 겁니까? 요셉을 믿은 겁니까?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요, 지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을 하세요. 그때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할 때입니다. 깊은 수렁텅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일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 수렁에서의 보상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삶의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도 노예살이를 하던 요셉이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요셉이 놓이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이 오지 않게 막아주시는 보호하심일 때보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노예살이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감옥살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노예살이와 감옥살이가 믿는 자에게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노예살이와 옥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분명히 요셉에게 큰 고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것이 요셉에게 좋았겠는가?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것이 요셉의 삶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누구를 요셉이 만날 수 없습니까? 바로의 관원장들을 만날 수가 없죠. 이 두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다면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없었고요. 해석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를 만날 수가 없었고 애굽의 총리 또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들이 굿을 꿰매듯이 꿰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죠. 인생을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축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축복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저주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위대장은요, 친위대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간수장은요, 감옥의 간수들을 관리하는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을 관리하는 간수들, 그 간수들의 대장을 간수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로부터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이제는요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이 간수장 역시 요셉을 신뢰해서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 모두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자신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간수장 역시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간수장이 고백할 만큼 요셉은 보디발로부터도 신임을 얻었고 간수장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었어요. 누가 어떠한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받고 야곱의 편애를 받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친형들로부터도 신임을 얻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성숙하지 못한 버릇없는 일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채색 옷이 아니라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는요 자신의 주인과 같이 있는 동료 그 노예들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을 성장시키고 요셉을 변화시키는 것은 요셉의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형들과 다투고 형들과 반목했는데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는요 자신을 부리는 주인과도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고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들, 감옥 같은 일들, 노예살이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로 세워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39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죠. 노예살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도무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노예살이와 종살이의 시기 가운데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도 욥기를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사형통.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만사형통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통도 이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아픔을 만나도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앞날이 시온의 대로처럼 술술 풀렸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상태,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감옥이냐, 노예의 옷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사 형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술술 풀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감사한 겁니다.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축복일지 저주일지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 판단하세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어떠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주님 간절히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복일 수 있고요. 응답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참된 형통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두 관원장이요,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여기서 친위 대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보디발이겠죠. 아마 친위 대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디발이 맞을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지만 사실은 아내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요셉의 말을 믿은 것이고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같은 관원장을 섬기는 시중 두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감옥에 있었지만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마주 보세요. 얼굴에 근심빛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세요? 근심이 있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서로의 안색을 살핀 삶의 여유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낯빛을 살필 만한 삶의 여유가 있지 않다고요. 왜 그렇죠?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내 건강 챙기기도 바쁜데, 내 인생 앞가름하기도 바쁜데 주변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요즘같이 좋은 계절에 왜 이렇게 분주한지 말이죠. 남편 안색 살피기 어렵고요. 아내, 자식들 안색 한번 살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삶이 분주한 정도가 아니죠. 누명을 써서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2명의 관원장을 섬기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한다고 요셉에게 월급 줬을까요? 죄수에게 무슨 월급을 주겠어요? 노예에게 무슨 월급을 주겠어요?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 한들 요셉이 유쾌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일거리가 많아졌다,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래봤자 죄인이죠. 그래봤자 죄수죠.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해봤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죄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셉을 믿어준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또 피곤한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당시 바로왕의 권력 실세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두 사람은 최상층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귀족 출신이었겠죠. 요셉은 노예 출신이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요셉을 얼마나 부려먹었겠어요. 귀족이 노예를 얼마나 부려먹었겠습니까? 자기도 죄수지만 노예에다가 죄수잖아요. 얼마나 가소롭게 받겠습니까? 노예에게 전혀 미안해하거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마음 놓고 요셉을 부려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요셉이요, 이 두 관원장의 낯빛을 살필 만큼, 안색을 살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도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을 살필 만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총리가 30살의 총리가 되거든요. 2년 전이잖아요. 28살입니다. 28살이에요. 28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삶의 가장 비참하고 삶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동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건요, 보통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갖기 힘들죠. 여러분 요셉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저는 이 질문이요, 요셉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매일 만났지만 정말로 이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만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만나고 대화도 했지만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꾼으로 만나는 것이었지만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아는 사이였고 시중두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요셉과 두 관원장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요셉과 두 관원장이 정말 만나게 된 거죠. 이 질문 때문에.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배려의 질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질문이
요셉의 삶의 대반전을 이루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반전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간단한 그런 인사잖아요.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간단한 인사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체높은 두 관원장이 히브리 노예 출신에게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만한 위치가 됩니까? 제가 만약에 관원장이었다면 너는 알 거 없다. 너는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요. 하나의 학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학문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 해몽을 부탁했던 관례가 이 당시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말도 안 되는 종에게 더군다나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해서 감옥에 온 죄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상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요셉의 진심이 요셉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진심이 두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 속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 속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담기는 진심은 어떤 진심일까요? 화날 때, 힘들어서 막 분내고 싶을 때 진심은 담기지만 정말로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돌보려는 마음 속에 진심이 담기기란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두 관원장이 보기에는 이 젊은 요셉이라는 청년이 뭔가가 있는 청년이다. 뭔가가 있는 청년이다. 그 뭔가가 무엇입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말에 진심이 담기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셉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말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삶의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 깊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리도 안 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오리도 함께 안 가려는 사람이 있고 딱 오리만 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심리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나 영업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딱 오리만 가죠. 딱 할 일만 해요. 딱 거기까지만 열심히 하다가도 딱 정해진 것만 칼같이 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까지만 딱 해주죠. 이게 오리까지만 딱 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재반 사무를 감당할 때도 그렇고 요셉은요. 오리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심리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다른 점입니다. 항상 맡겨진 일 이상을 기쁨으로 감당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5절로 7절이에요. 죄송해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사회에 속하든 어느 직장에 속하든 어떠한 관계에 속하든 간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장의 종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회사에 속해서 월급을 받으며 살지만 나는 사장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CEO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나의 1차적인 정체성이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내가 일하는 태도와 내가 일하는 의미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속에 마음이라는 말이요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요 3절 속에 3번 반복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상전을 그리스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을 섬기고 감옥의 전옥들과 간수장과 바로의 두 관원을 섬겼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할 때 이 두 관원장이 요셉에게 무언가를 느꼈던 것처럼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대단한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중세 유럽의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경청하세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대요. 수도원 벽에.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글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딱 한 부분만 딱 쓰여 있는 거고요. 그 글의 전문은 이러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으며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으며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중세 수도원에 쓰여있던 기도실 벽에 쓰여있던 전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보면 이렇게 부끄러워요.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진리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배우지 않고 빛이라고 하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는 말이죠.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였고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반드시 복직이 될 것이고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해몽을 들었던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요,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3일 뒤에 한 사람이 머리가 잘려서 나무에 들리게 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자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가만히 보면요 담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실세였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담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요셉의 해몽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2개의 꿈을 해몽하는데 요셉이 꿈을 몇 번 꿉니까? 2번 꿨잖아요. 한 번은 해와 달과 11벌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2번 꿈을 꾸잖아요. 이 2개의 꿈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2 관원장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고요. 또 요셉이 2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함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가 꿈을 몇 번 꿉니까? 바로도 2번 꿔요. 2번 꿉니다. 정반대의 상반대의 내용의 꿈을 2번 꿉니다. 바로의 꿈까지 성공적으로 해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복선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약하고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약하고 나는 악한 존재라는 거죠. 마음으로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보아도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늘 합리화하는데 천재가 인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과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자신의 주어진 삶 가운데 자신을 천재적으로 합리화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복직시킬 수 없었다. 여러분 4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여러분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이 2년 동안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다음 장으로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가 지금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2년의 시기인 것 같아요. 요셉의 인내력이 한계점에 다다른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노예로 11년 살았으면 꽤 오래 산 거 아닙니까? 견딜 만큼 견뎠죠. 감옥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복직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복직시키지 않아요. 인내력의 한계가 지금 온 거죠.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지만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감옥 같은 시간이 있어요. 암울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만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아픔이고 이게 고통이지만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자면 청탁을 넣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노예의 11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서 2년의 시간 동안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요셉이 이제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 믿고 있고 사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꿈 해몽 잘해서 곧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요셉은요 이 2년의 기간 동안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배우는 마지막 수업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좋은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해도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을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에 무너지고 싶고요, 성공에 교만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요셉이 2년의 그 감옥의 시간 동안 꿈 해몽 잘해서 요셉이 곧바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30살입니다. 30살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총리도 아니에요. 대제국입니다.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애굽 제국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공에 타락하지 않을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총리가 취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번에 황교안 국무총리 전에 취임할 때 4명이나 막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요셉이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 찝쩍거렸겠어요. 요셉을 끌어내리고 정치적으로 끌어내리고 떨어뜨리게 하려고.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된 것, 여러분 이런 성공에 타락하지 않을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실패가 위험한 것이지만 성공이 실패보다 더 위험합니다. 30살에 대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과정 없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겪은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벼락 출세로부터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뼛속까지 요셉을 정결케 하시고 계시는 이 과정, 저는요 우리 모든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선행해야 되는 것은 복 받을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릇이 되지 않고 복이 주어지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더 많아요. 그 그릇은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될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